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 고전을 보면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옆집에 사는 꼬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꼬마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만 살금살금 걷는 것이 틀림없는 도둑놈의 그런 글이었어요.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말하는 말투도 자기가 도끼를 훔쳐간 걸 둘러대기 위해서 말을 숨기는 것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꼬마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이 도끼를 훔쳐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꾼은 숲속에서 우연히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착각하고 옆집의 꼬마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 꼬마가 걷는 걸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걷는 그림거리였어요. 아이의 눈빛도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하는 말투도 들어보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하는 똑같은 말투였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도끼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이 나무꾼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둑놈으로 보였다가 평범한 아이로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휴전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와 을지로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동에서 살고 계셨는데 쌀이 떨어지면 정동에 있는 본가에 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손자들 먹을 쌀 좀 주십시오 하고는 쌀을 얻어서는 그 쌀을 걸머쥐고 을지로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쌀을 퍼주면서 늘 걱정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쌀을 많이 퍼주면 아들의 어깨가 무겁고 작게 퍼주면 손자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거울수록 가볍더라. 무슨 말인가요? 자식들의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오히려 발걸음은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는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실의 무게보다 사실은 마음의 무게가 더 견디기 힘든 문제예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명예도 지켜야 되고 때로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주지 못하고 결국은 공장을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쯤 설상가상으로 부인 권사님이 암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기계가 멈춘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제 처지라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장은 문을 닫을 판이고 아내는 암병에 걸려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지금 재산 다 잃고 마누라까지 잃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마음과 생각만 지킨다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반항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화딱지만 나가지고 이게 언제 예배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쌩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이 힘겹게 일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 하셨어? 대답하기도 싫고 화가 나서 주보만 이렇게 던져줬대요. 부인 권사님이 그 주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래, 지켜야 할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설교를 듣고 온 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구나. 나는 공장 지키겠다고 이렇게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데 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구나. 정말로 아픈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구나. 내가 정말 병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선 채로 하나님께 감사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지갑이나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찾으러 뛰어다니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걸려서 돈을 빼앗겼다면 아마도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도 아까운 줄을 모르고 천하태평이라면,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고도 별거 아닌 양 그 믿음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이야 잃어버리면 좀 고생해서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믿음을 빼앗기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일제강점기에 정말 불꽃같이 살다간 우리 한국교회 신비주의 영성가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팍 하고 화살같이 박힌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 환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으니 기운이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담력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새 기운을 얻고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이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소서. 일제의 신사참배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조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사로운 이익과 감투를 두고 이전 투구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응답받으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용도 목사는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빈혈 환자 같으니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피란 예수의 영성,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1세기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의 마음을 시뻘겋게 물들였던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의 용기, 그분의 자유하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물들었던 제자들은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을 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산채로 불태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꽃잎에 발갛게 물들었던 손톱이 색이 바래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낮에 태양처럼 뜨거웠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옛날 그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굴면 나도 똑같이 악하게 굴고,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탐하듯이 목사 장로들이 감투를 놓고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의 눈을 감고 악에 동조하듯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적당히 죄를 짓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니 세상의 악과 구별되는 선함도 없고, 예수의 피가 없으니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주님, 우리는 피가 없어 죽어가는 빈혈 환자 같으니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좀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좀 주사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몸도 잃게 되고요, 재산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게 되고, 결국은 생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담쟁이의 잎이 벽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빈혈 환자가 피를 주사받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악한 자와 충돌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성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이 나발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나발의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이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나발이 사는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이 나발에게 자기 용사들에게 줄 물과 양식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도망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과 양식이 부족했어요. 오죽하면 높지방에 도망을 갔을 때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어 있는 진설병을 훔쳐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청했을 때 다윗의 부탁을 이런지아에 거절했어요.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시작.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나발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광야에서 나그네를 만나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고 물과 양식을 대접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모럴이었어요. 그게 광야의 생존법이었고 유목민의 환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정한 유목사회에서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우유와 버터와 송아지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히 친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당시 유목민의 기본적인 모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고 재우고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딸하고 어떻게 잘해보라 이렇게 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궁지로 몰아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구나, 저 사람은 좀 나랑 틀리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친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화가 난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내가 너희 재산을 지켜줬는데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이놈을 절대로 살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분을 내면서 칼을 차고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지금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자의 재산을 지켜준 것이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발의 집안의 남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지 하고 다윗의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혹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통쾌한 복수를 할 것을 기대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의 칼을 찬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했는데 이 칼이 무슨 칼일까요? 이 칼은 원래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휘둘렀던 바로 그 칼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이후에 놉지방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원래 자기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은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왜? 아내 미갈의 집에서 급히 도망 나올 때 다윗은 맨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칼도 없고 창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이 없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서 놉지방에 도망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칼이나 창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누구의 칼을 줬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다윗이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억울해서 도대체 못 살겠다고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덤벼들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골리앗의 칼을 든 자라고 말하신 겁니다.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이에요. 지금 다윗은 악한 사람 나발과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한 사람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씩씩거리면서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동안에 그 악이 우리들의 마음을 물들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악이 나에게 점령된다는 겁니다. 또 모세의 신명기법을 보면요, 악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보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는 것이지 마음에 품어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앞길을 막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노새에다가 떡과 포도주와 과일을 가득 싣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악한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 개의치 마소서라는 말은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라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은 그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저 악한 나발과 똑같이 행동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군다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면 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분풀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심판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다윗이 칼을 차고 올라가고 있을 때 다윗의 앞길을 막은 것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보니 아비가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저런 사람만큼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힐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오늘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이 더 이상 악한 자에게 갈 길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혔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발의 잔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여러분, 지금 다윗과 용사들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사히 양털 깎기도 다 끝났고 양과 염소도 계속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악한 말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성가신 존재도 다 물리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으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자들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했으니 이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라는데 내가 저 목사님 저렇게 괴롭혀서 혹시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성경 말씀 보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표면적으로 보는 말씀과 그 속에 하나님 보신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양치기고 도망자였던 평범한 다윗이지만 이미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죽음의 향연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시골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개척 교회고 불쌍한 교회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보면 크고 성장한 교회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가 끝난 후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왕의 잔치를 베풀고 있던 나발은 잔치 끝난 10일 후에 죽었어요. 반면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수의 발걸음을 돌이킨 다윗은 훗날 진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의 자손을 자기 양자로 왕자로 받아들이는 왕의 잔치를 진짜 열게 된 겁니다. 왕의 잔치를 연 자는 죽고 그 앞에서 꾹 참고 발걸음을 돌린 자는 진짜 왕이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발의 잔치를 보고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나발의 잔치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의 잔치 후에 10일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세상의 잔치를 보고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잔치를 기뻐하는 자들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상 숭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걸까요? 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저 우상 나부랭이 돌하고 나무에게 절하는 꼴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바알은 탐욕의 신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알을 숭배한 사람은 전부 다 바알을 닮아서 탐욕적으로 변했어요. 몰렉은 폭력의 신입니다. 몰렉은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종교예요. 부모가 몰렉을 닮으면 자식을 달달 볶아 죽이는 겁니다. 아세라는 음란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원래 시돈에서 들어온 여신인데요, 이게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아세라 여신을 만난 사람들마다 가정이 다 파괴돼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물론 이것도 가슴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닮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몰렉을 닮아서 자식을 자기 만족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세라를 닮아서 음란하고 간음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은 말하지 않고 만나면 정치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만나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 명예를 자랑해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빛깔, 그 색깔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된 예전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마 어릴 때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 같은데, 이게 빛이 바래서 사진이,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아무리 볼라 해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색깔 옷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때 물들었던 주님의 그 마음이 빛이 바래서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의의 옷을 입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헤어지고 빛바랜 사진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선홍빛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 의의 옷을 입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